최근에 몇 가지의 그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들의 사례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좀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지난달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면 예배 금지 위법 소송에 관련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다 잊고 사시겠지만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팬데믹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한 3년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지냈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교회였죠.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에 35개의 교회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집합 제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을 얘기한다면 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위법 소송은 교회 그 연합으로 해서 했던 그 소송은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그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정리한 거를 좀 나누면 처음에 1심 재판부는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여러 방어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적법 여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고, 그러니까 교회가 비말 전파가 가장 높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비말이 분포되기 쉬운 환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교회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교회에서의 예배 및 기타 활동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교회에서의 다중 집합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아닌 예방적 사전적 방역 조치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감염 확산 방지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하려는 목적이 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판결이 되고 기사된 내용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볼 필요 없이 이거는 1심의 판결이 유지하겠다. 1심 판결이 맞다. 더 다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고 측에서 그 교회 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또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의 이유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었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뭐 지들이 판단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건 판단할 일인데 어쨌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1심 원고 패소, 2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위법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제 조금 어쨌든 그 코로나 대면 예배에 관련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 좀 돌아보면서 정부의 어떤 그 결정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그 오류를 몇 가지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교회는 비말이 분포되기 쉬운 환경에 해당한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재를 했고 재판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을 동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비말이 분포되기 쉬운 환경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과학적 근거를 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재판부나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비말이 분포되기 쉬운 환경이다. 왜냐하면 결국엔 바이러스가 교회에 쉽게 전파된다는 건데 바이러스가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만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비말이 분포돼서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러한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관련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면 예배까지 금지하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다른 곳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 모임,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건물 이렇게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비교를 했을 때 교회가 데이터를 봤더니 감염이 더 높더라. 그래서 교회는 감염의 온상이 되고 위험한 곳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를 뭐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에서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지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산출된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 어떠한 종교단체나 어떤 모임과 비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그 이론을 만들었고 재판부는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좀 이 실상이 어떤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고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그 어떤 데이터도 제출해서 증거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했고 또 이것은 재판부에서는 적합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교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신교, 즉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만 대면 예배 금지를 통해 3년 동안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지역의 천주교 성당을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 천주교는 보통 이렇게 자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크고 성당이 좀 큰 그러한 이제 곳이었나 봐요.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면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아주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답니다. 단 한 번도 3년의 시간 동안 그 성당은 단 한 번도 폐쇄되지 않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모여서 드렸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 40명,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항상 뭐 2주에 한 번 이상은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해서 인원 확인을 하고 5명 이상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영상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매주 구청 직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한 번은 여러 명이 그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아예 교회 자체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 용인의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전면적으로 예배를 다 봉쇄를 시켰지만 그 외에 다른 기타 종교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돌아보고 우리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뭐 판결은 그렇게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부에서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지적한 그것은 잘못이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교회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의 지침에 그저 힘 한번 못 써보고 굴복한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나 재판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힘없이 예배를 포기해 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포기해서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교회들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린 불법의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예배를 포기한 수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워, 혹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혹 죽을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나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집에 편안히 앉아서 온라인을 틀어놓고 예배를 시청하셨었다면 여러분들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방침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이고,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러한 위협을 당할 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에 조그마한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2의 팬데믹이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 교회는 이미 학습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예배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정서와 세상의 목소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요 교단과 대형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앞장서서 예배를 파소하거나 지키려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많은 교회들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내에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하고 QR코드 제도를 실행하고 하여튼 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머지않은 시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실행이 되게 되면 교단과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믿을만하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미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 앞에서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WCC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WCC에 속한 교회에서 뭐 나와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WCC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WCC에 속한 교단에서 뭐 당장 나와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WCC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백신을 맞는 교회입니다. 백신 맞는 교회에서 저는 당장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맞는 교회는 짐승의 표가 실행이 됐을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표를 받도록 독려하게 될 겁니다. 백신을 맞은 교회의 거의 대부분, 아마 99.9%의 교회들은 짐승의 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은 안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도록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WCC보다 더 위험한 게 백신 맞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뭐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아니야 온라인을 통해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백신 맞는 교회에서 저는 당장에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더처치는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마스크를 벗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식사까지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상치 못한 그 어떠한 또 다른 아니면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이 교회의 결정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기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지난달에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성애자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소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남성 A씨가 2019년 남성 B씨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 부부인 겁니다. 이들이 뭐 당연히 부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다만 A씨의 직장건강보험에 B씨를 배우자의 자격인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그것을 받아줘서 피부양자로 이제 혜택을 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건강보험에서 봤더니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남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부부가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험공단은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실제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당연히 이성인 거죠. 그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동성 간의 결혼을 정상적인 그 부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성 부부의 그 어떤 상고를 패소시킨 겁니다. 그러나 2023년 이들이 또 상고를 했죠.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동성이나 이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서는 두 번째 2심 그 항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성 부부의 그 요청을 허락해 준 손을 들어 준 거죠.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이제 항소를 또 한 겁니다.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2024년 7월 지난달에 대법원에 (2024년 7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별도로 또다시 이 재판을 해서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2심 판결이 맞다라고 그 2심 판결을 유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됐는데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한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적 부부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이런 그 어떤 재판들이 좀 있었는데 다 동성 부부의 어떤 그런 요청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적인 부부로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최초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 부부가 이 피부양권을 인정받으면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으며 어떤 법적인 권한을,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상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애는 불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자체를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동성 결혼은 불법입니다. 현재까지는 동성 결혼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성 결혼은 합법화가 되어진 겁니다.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입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막아왔던 차별금지법은 머지않아 이제 통과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들의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역으로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게 될 거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교회만 큰 위기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맞이해야 될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이 지나서 2024년 이제 올 여름이 지나 가을 학기부터 이제 미국에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10년 만에 이번 학기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하면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교육하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동성애 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동성애를 필터링 없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자가 여자가 되도록 여자가 남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러한 악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죠. 미국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 돼서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사립학교로 옮기거나 아예 홈스쿨링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머지않은 시간에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10년 걸렸지만 한국은 제가 볼 때 반도 안 걸릴 겁니다. 5년도 안 돼서 미국과 동일한 일들이 더 빠르게 한국에서 진행되어질 거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교회에
실질적인 위기가 되어질 겁니다.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이드로 얼마 전에 또 한 판결이 있었는데 감리교 소속의 한 목사가 2019년 인천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차례 더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벤트 같은 거에 참여했다가 감리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자격이 박탈당하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목사가 교단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 복직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가 감리교단으로부터 받은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은 아마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리교단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또 항소를 해서 싸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회법에 의해서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리교단에서 이 사람을 출교하는 것이 정지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라고 판단하고 출교 판결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출교할 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에 대한 판결이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이 나온 같은 날에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같은 날에 두 가지의 재앙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회 문제를 이 교회가 교회법으로 판결한 것을 사회법이 뒤집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하여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 즉 사회법의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회법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한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교회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가 교회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성경적 기준에 맞춰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사회가 나서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동성애의 완전한 합법화는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1년도 안 돼. 앞으로 1년도 안 돼서 동성애는 합법화가 모든 영역에서 합법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동성애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을 게 온 겁니다. 될 일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막으면 평생 막아질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어차피 되어질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될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싸워오고 기도해 왔지만 이제 이것이 통과되는 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법적으로 이것을 싸우며 지켜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지옥의 문들이 열려서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동성애에 보편화는 여러분 첫째 종말의 사인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고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주가 무엇일까요? 휴거? 피난처? 아니요.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방주를 통하여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심판 앞에 놓여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하며 내 주변에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단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방주에 들어가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면 좋겠어요. 낙태 관련 사건인데 6월 말에 소셜 미디어에서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는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브이로그 형태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자 소셜 미디어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 36주가 된 태아를 이제 낙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낙태가 아니라 36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산모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즉 출산한 거죠. 그 다음에 낙태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낙태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돼서 이제 사회가 지금 그 이슈가 된 겁니다. 자, 보통 낙태를 할 때 뭐 뱃속에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할 때 낙태를 하죠. 그러면 이미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법은 24주 이하의 태아는 낙태를 해도 합법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태아를 낙태할 때 그 자궁 안에 집게를 넣어서 아이를 집게로 찝어서 가위를 넣어서 가위로 갖다가 아이를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집게가 들어가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발거동을 치면서 막 도망다녀요. 그러면 집게로 찾아서 아이를 딱 찝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 빼내는 겁니다. 이게 낙태예요. 그런데 36주 된 아이는 어떻게 낙태할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37주부터 42주까지 37주에서 42주에 신생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37주부터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럼 36주면은 바로 한 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6주에 태어나도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36주면 애가 이미 신생한 거죠. 다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아이는 뱃속에서 이 낙태를 시켜서 빼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왕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서 이 아이가 나오는 순간 뭡니까? 출생아가 되는 겁니다. 신생아. 맞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응애 응애 하면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 아이를 꺼내서 태초를 끊고 울고 있는 아이를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넣어서 익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깥에 나오는 순간 이 아이는 출생한 거고 신생한데 이 아이를 낙태했다라는 건 낙태가 아니라 살인죄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생아 살해가 된 거죠. 예.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지금 현재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동안에 아무런 입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전까지는 24주 이후에 낙태를 하면 불법이고 그걸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해도 법으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24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하면 이거는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적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무법 상태예요. 무법 상태라는 말은 법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24주가 넘어도 아이를 낙태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법 상태예요. 그러니 산부인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대놓고 이제는
마음껏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공백이 있는 이 시간에 2019년부터 그전에도 뭐 낙태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수많은 신생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사이에 일반 낙태 수술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출산이 임박한 36주 된 아이면은 여러분 9개월이잖아요. 다 컸는데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연간 낙태 건수를 5만 정도로 추산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산부인과들이 그 소속돼 있는 협회에다가 이제 좀 양심적으로 산부인과 이렇게 좀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공식입니다. 근데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이제 추산한 거로는 현재 이게 한 몇 년 전 통계예요. 한 10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추산치는 형식이고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100만 명이라는 게 한 3년, 4년 전 추산치예요.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낙태는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힐 수는 없죠. 근데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100만 건 정도 된다, 연간 100만 건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100만 건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이 어린아이들이 매년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이미 더 지났죠. 매년 한국에서 100만 명 이상,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 1위, 부동의 1위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이게 그냥 육적으로 진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대상이지만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로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그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생명에 대하여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무고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피를 흘린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악한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석을 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안타까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저 멀리 있는 곳에 인권을 소리내고 있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곳이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법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소리 한 번 못 내고 세상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의 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동성애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한국 교회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낙태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끔찍한 살인이고 영적으로는 이 낙태는 다르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낙태는 인신제사입니다. 사탄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곳에 악한 영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피가 흘려졌고 그곳에서 사탄을 예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사단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지역 가운데 지금 사탄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땅에 저주를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저주를 풀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는 게 아니에요. 그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야 그 저주를 내가 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구의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이 땅에 대한 저주를 푸시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이지,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어린아이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입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몇 가지 판결 사례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사례들을 볼 때 한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건데, 그 심판은 바로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되어서 한국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한국의 죄악이 쌓여져 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다 채워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기준에 한국의 죄들이 이제 그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9월에 한국에서 이제 로잔 운동이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달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북한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한국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국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머지않은 시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여진 죄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결코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쟁 없이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이 없을 거라는 환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의 역사가 70년이 넘은 적은 역사 속에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대한민국 땅에 언젠가 곧 시작될 겁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5년 전에 저를 한국에 가게 하셨고,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그 PMP 집회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전했던 메시지가 전쟁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허구한 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것들을 계속 나누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이 이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제보다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실감하고 이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가운데 준비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를 요동하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국률의 은혜를 입고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혹 죽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진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악한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우리를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그 애착들,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음란함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걷어주셔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